잘 살기를 바라지만 말고 잘 살 원인을 짓는다. 모든 사람은 잘 살기를 원한다. 그러나 잘 살 원인을 지어야 잘 사는 결과로 된다. 부단히 복 짓길 원 세우고 실제로 복 짓는 실행이 이어지면 그 결과로서 잘 살게 되는 것이다. 복 짓길 원 세우면 복 그릇이 커진다. 하늘은 비를 고루 내리지만 컵에는 컵만큼 담기고 사발에는 사발만큼 대야에는 대야만큼 담기고 그 이상은 모두 넘쳐버린다. 복 짓길 원 세우면 복을 담을 그릇을 크게 키운다.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짓기를 발언하는 것은 복 지을 계기를 자신이 만들어 실제로 복 짓는 일을 해서 부처님을 시봉하겠다는 원이다. 물질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복이 된다. 귀한 노동의 대가이며 그 자세가 귀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물질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통해서 복이 지어진다. 물, 식량, 가재도구, 어떤 물건이든 낭비치 않고 부서진 것은 고쳐 쓰고 남은 물건은 잘 보관해 두었다가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마음을 연습하여야 한다. 월급을 타서도 낭비치 않고 차곡차곡 저금하면 복이 되므로 차츰 복의 그릇이 커진다. 헤프게 쓴다는 것은 복 짓는 행동이 아니다. 돈을 헤프게 쓰면 돈의 신이 나간다. 밥알이나 음식을 함부로 버리지 말아야 한다. 주부들은 흔히 가족들 공양에 올리는 복을 지어서 그 복을 음식 버리는 것으로 탕진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 물도 마찬가지고 전기도 마찬가지고 무엇이든 중하게 여겨 전략하는 마음이면 복이 된다. 세 번째, 복은 적극적으로 지어야 한다. 복은 누구에게 달라고 비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지어야 한다. 자기가 지은 만큼 받을 뿐이다. 자기의 복 남 주지 못하고 남의 복 자신이 하지 못한다. 자기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가족을 위해, 이웃을 위해, 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희사하는 마음과 실천을 통해 복이 지어진다. 베푸는 마음으로 많은 이들을 유익하게 하려는 하루하루의 실천이 그대로 복이 된다. 부처님 시봉하는 불사를 일으키거나 거기에 동참하는 일을 통해 큰 복이 지어짐은 말할 나위도 없다. 어떤 형태로든지 부처님께 직접 공덕을 지은 일이 있는 사람은 많은 생 후에도 그 일을 시작하면 전생의 성근이 찾아져서 그 일이 크게 성공한다고 한다. 또 마음을 일으키면 그냥 복이 되는 경우도 있다. 부처님을 정성으로 공경하는 마음, 부처님의 밝은 법이 이 중생계에 영원히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모든 공부하는 이들을 공경하고 그들이 밝음을 이루기를 바라는 마음 등이 그런 경우이다. 자기 마음 닦아 그 밝음의 광명으로 남들을 유익하게 하는 일, 또한
부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큰 복이 된다. 재앙을 막아야 복이 새 나가지 않는다.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복을 짓는 것 못지않게 재앙을 막는 것도 중요하다. 재앙이 닥치면 복 그릇에 구멍이 뚫린다. 깨진 그릇 틈으로 물이 새듯 재앙이란 구멍이 나면 복이 새어버린다. 재앙으로 돈이 다 탕진되어 버리는 경우를 예를 들면 소송비, 도난, 화재, 돈을 떼어버림 등등이 있을 것이고, 정신적 재앙으로는 밝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장애를 들 수 있다. 이런 재앙은 선쇠제업, 업보업연으로 생기므로 아침 저녁 금강경을 잘 읽고 방심치 않은 마음으로 잘 바치면 조금씩 업이 녹아내리고 결국은 다 닦인다. 한량없는 큰 복. 많은 생필품을 쌓아놓고 돈을 물쓰듯 쓰면서 온갖 진귀한 물건. 한량없는 큰 복. 많은 생필품을 쌓아놓고 돈을 물쓰듯 쓰면서 온갖 진귀한 물건으로 주택과 몸을 치장하며 만족하게 사는 사람을 두고 복이 많은 사람이라 하겠지만 그 사람의 복이 무량대복이라 할 수는 없다. 무량대복은 평소에는 없다가도 그때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 생기는 것을 말한다. 좋은 물건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걸 관리하느라 또 도둑 맞을까 걱정이지만 필요한 때 그 양만큼 생기는 무량대복은 뒷걱정이 없다. 겨울에 겨울옷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며칠 내로 필요한 옷이 생기고 음식도 필요로 하는 것을 마음으로 요구할 때 저절로 생긴다. 생필품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일으키면 며칠 내에 누가 그 물건이 있는 곳을 알려주거나 갖게 된다. 어떤 이는 병으로 몸이 허약해져서 약병아리에 인삼을 넣고 고아 먹어야겠다는 생각을 내자 며칠 내로 어떤 사람이 약병아리를 10마리나 가지고 왔다. 어떤 자녀에게는 부모들이 무엇을 해주려 해도 일이 잘 안 되는데 어떤 자녀는 해주겠다는 마음을 내기가 무섭게 그 일이 되는 경우가 있다. 복 지은 것이 있는 자녀들의 것은 해주겠다는 마음을 내면 그냥 이루어진다. 마음에 없다는 생각이 없으면 그 얼굴이 온통 복스럽다. 무량대복은 없다는 생각을 닫고 군기를 해탈했으며 부처님 전에 큰 복을 지은 사람이 아무리 받아도 바닥이 나지 않는 복을 말한다. 부처님에 대한 그윽한 공경심,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려는 지극한 시봉심, 부처님 광명의 세계에 대한 환희심, 부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몸과 마음을 다 드리는 마음, 부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남의 성리를 밝혀주려는 마음 등 그 연습을 할 때 무량대복이 지어지는 것이다.
복도 바친다. 마음 닦는 이는 자신이 지은 복을 탐하지 않는다. 지은 복은 끈에 묶인 장난감처럼 당기면 언제든지 끌려온다. 시간에 관계없이 그 복을 자신이 받을 마음을 내면 줄어들고 부처님 전에 드리면 더 큰 복을 짓게 되어 마음에 부처님을 가득 중하게 된다. 이때 마음은 밝아지고 아상은 녹아내린다. 자기가 지은 공과 복을 찾으려는 생각은 부처님 전에 바치고 복을 짓고 지혜를 닦을 뿐이다. 자기 복을 남 주지 못하고 남의 복 자기가 하지 못한다. 부처님께서 어떤 나라 국왕의 초청으로 공양을 받으러 가셨다. 욕심 많은 국왕은 자기 혼자 공양을 올리려고 훌륭한 요리사를 시켜 대중들의 음식을 수백 명분 매일 만들게 하였다. 그러면서 부처님 오신 날부터 어떤 사람이든 내 앞에 나타나는 사람은 국법으로 다스리겠다 명을 내렸다. 부처님께서 그날 대중과 함께 그 나라에 도착하셨으나 국법을 어기는 것이 두려워 아무도 국왕에게 보고하지 못했다. 음식을 만드는 요리사조차 국왕 앞에서 보고를 못한 채 매일 새 음식을 만들었다가 버리고 만들었다가 버렸다. 부처님과 대중들은 많은 날을 굶을 수밖에 없었다. 지나가던 대상이 딱한 사정을 듣고 500필 말 먹이로 준비해둔 귀리를 반 나누어 공양 올렸다. 아난존자가 그 귀리를 가지고 마을로 가서 이 귀리를 절구에 빻아주는 처녀는 다음 생에 공주가 되리라고 하셨다. 가루가 된 귀리를 부처님께 공양 올렸을 때 부처님께서는 너는 왜 다음 생에 부처가 되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공주가 되는 것은 한 생 복을 받는 것 뿐이지만 영원히 성불할 것이라고 했다면 성불할 분이 되셨을 것인데 하며 깨우쳐 주었다. 부처님께서 잡수시던 귀리를 입속에 꺼내어 아난존자에게 먹어보라고 주셨다. 아난이 먹어보니 침이 묻어 씹힌 귀리가 감미가 나면서 너무나 맛있었다. 아난이 부처님, 귀리가 어찌 이리 맛있습니까? 하고 여쭈니 복을 지은 자의 입에 들어오는 음식은 이렇게 감미와 향이 나느니라 하시면서 복력 있는 자의 일이라고 설명해 주셨다. 자기 복 남 주지 못하고 남의 복 자신이 하지 못한다. 여러 형제 중에서도 한 사람에게 유독 물건과 사랑이 치우치는 경우가 있다. 다른 형제들보다도 복을 많이 짓고 온 사람이기 때문이다. 수양산 그늘이 강동 80리라는 말이 있듯이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복 지은 이가 있다면 그 복력의 혜택을 여러 사람이 입는다. 그러나 복을 남에게 줄 수는 없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집안이 내리막을 걷는 경우, 누나가 시집가고 나자 살림이 줄고 시집간 집이 잘 살게 되는 경우 등을 보면 알 수 있다. 언젠가 한 도인이 어느 집을 방문했는데
그 집 식구들이 모두 박복한 상인데도 불구하고 집이 잘 사는 것을 보고 의아하게 여겼는데 그 집에서 키우는 개를 보니 그 개가 복을 많이 짓고 온 개였다. 그 식구들의 복력이 아니라 개의 복력으로 그 집이 잘 사는 것이었다. 짓지 않은 복은 있을 수 없다. 남을 배려하고 복은 늘 지어야 한다.